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5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75편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정의, 최근에 한국 사회에 몇 년간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화두가 되었던 단어들이었습니다. 불공정, 불의, 이런 문제들이 크게 이야기되고 논의되었었죠. 누구도 불공정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정의 없는 세상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최근 몇 년간 화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늘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아파했던 삶의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정함이 없다는 것은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질서가 지켜지지 않아요. 새치기 합니다. 제대로 된 실력과 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서면 안 되는 자리에 섭니다. 많이 이야기되었던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고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를 아예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에 의해서 죄인이 되고 범죄자가 되는 세상. 이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인류의 미래 속에서도 중요한 삶의 기준, 잣대, 필수적인 요소들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시편 75편을 마주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시편이 시편 73편 들어서면서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73편부터는 세 번째 제3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시편 73편, 74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설교로 듣고 있는 이 시편 75편은 전부 다 시편 3권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권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남유다,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왜 그렇게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시편 3권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시편 73편과 74편에서 보았듯이 왜 악인들이 잘 되는가?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그렇게 된 것은 맞지만 왜 바벨론과 같이 잔인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만드는 이런 악인들이 잘 되는가? 시편 73편에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시편 74편에서는 또 무엇을 다뤘습니까? 왜 이런 생활이 이토록 길어지고 있는가? 왜 고난이 우리에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시간들이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유다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역사적인 나라의 멸망,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것, 그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부르짖고 호소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지금 끝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방황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가장 삶에 중요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성소가 저런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더럽혀지고 파괴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언제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언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악인들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깨고 부수는 삶이 아니라 언제 우리의 삶이 다시 질서를 찾고 공정함 속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호소한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시편 75편을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편 75편은 그 질문과 의문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과 감사함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5편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르신 심판이 있으며 그 심판은 가장 최적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1절을 한번, 오늘 본문의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의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나눈다. 그분이 기이하게 놀랍게 행하신 일을 나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기술의 혁명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정책이, 어떤 선진국들이 내리는 어떤 판단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새로운 사상들과 똑똑함과 힘과 부유함들이 뭐라고 말해요? 세상을 바꿔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유지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뉴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은 뭘 합니까? 주식 투자도 하고 코인 투자도 하고 부동산에 관련해서도 해서 재산을 모으고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시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풀어낼 때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인이 오늘 뭘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보면 세상을 유지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뜻대로 다스리며 원하시는 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진국들의 정책이나 판단이나 어떤 뛰어난 사람의 기술의 혁명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물을 질서 있게 뜻대로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꽃방귀 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비웃고 계십니까? 빌 게이츠나 앨런 머스크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또 수많은 기술을 발전시키는 어떤 회사들,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세상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땅에 기둥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오만하게 행하는 자들은 뿔을 치켜들며 자신의 잘남을, 자신의 뛰어남을 이야기하지만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그 모든 것들을 뜻대로 다스리고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며 그 모든 것을 판결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시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감사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언제나 그런 강한 왕과 나라와 새로운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닥치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권력자들에게 넘겨줄 때에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이 다 어디에서 주어졌다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권력자들에게 넘겨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권력자들에게 넘겨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입니까? 패배하고,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셨던 사역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막아지고 신성 모독과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아주 강력한 논거로 예수님이 지금 죽임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뭐라고요? 그 일들 가운데 각자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그 행한 일에 대해서 각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전체는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은 사내들인 공회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헤롯 대왕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세상은 로마 황제가 모든 권한을 잡고 뜻대로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로마의 군인들과 백부장과 이 사람들이 다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멀리서 지켜볼 뿐이죠. 멀리서 지켜보다가 들통나니까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죠. 예수님이 죽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뽑아서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장례를 지냈나요? 아니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제자가 나타나서 용기 있게 예수님을 장례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진 것처럼 보였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고 예수님의 사역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고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사내들인 공회가, 세상은 로마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총독이, 그런 빌라도나 헤롯 대왕 같은 사람들이, 혹은 로마의 황제가 모든 실권을 쥐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일상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역전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고, 패배처럼 보였던 그 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여 죄 아래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깨어진 인생들에게 영광의 구원으로 주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예수님 보여주셨고,
요한복음 19장 11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긴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나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기간이 36년이었고, 그리고 끝나고 나라가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이념 갈등과 세계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수많은 재산이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해외에 있던 그런 오셨던 연합군이나 중국에서 참여했던 사람이나 그런 사람한테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비참한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나 공장이나 산업시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깨어져 버려가지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라 구실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30년, 40년, 50년, 60년이 지나서 이제 80, 90 먹은 이런 그 참전 용사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왜요? 수많은 아이들이 미군들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몽실 언니 책에서 봤던 것처럼 김미 초콜릿, 김미 초콜릿, 어디서 제대로 된 영어도 아닌 것들로 미군들이 던져주는 과자 부스러기 하나에 행복해하고, 부대찌개 같은 게 어떻게 시작됐던 거예요? 미군들이 먹다 버린 햄, 소시지 이런 거, 그런 거 쓰레기통에 버린 음식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 가져다가 그냥 끓여가지고 여러 가지 다 섞어서 먹었던 것들,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나라였는데 다 황무지고 뭐 건물도 없고 집도 없고 농사를 지을 형편도 안 되고 폭격 맞아가지고 사람이 다 죽어나가고, 이런 현장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들을 어떻게 꿈꿀 수 있었겠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망하였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성소도 다 깨어지고 박살났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와서 지금 몇십 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발 강가로 가서 우리의 성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날들을 그리워하며 우리는 이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불의함, 이러한 불공정한 세상,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만의 노래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어때요?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전유죄, 유전무죄예요. 간첩이 아닌데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한 사람을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보냅니다. 긴 시간을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수십 년이 지나서야 그 사람이 간첩이 아니었다라는 게 판결되어지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간첩으로 그렇게 취급받은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한마디 그 사람의 수십 년의 시간과 그거들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게 수십억의 돈으로 시간과 인생을 보상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젊음을 돌려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의 고통을 누가 돈으로 그게 배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가정을 골라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나라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었지만 장 지글러라고 하는 유엔 산하에서 식량 조사위원 이런 걸로 활동했던 장 지글러라는 분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쓰셨지만, 근데 그 책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식량 문제, 그러니까 음식, 곡식 이런 거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상대로 국제적으로 이런 곡식을 밀이든 쌀이든 판매하고 이런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나라가 정책을 펼쳐서 쌀도 키우고 뭐 옥수수도 키우고
보리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한 나라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산한 음식물로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걸 자급자족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거나 수입하지 않아도 자국에서 생산하는 곡식들로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치적으로 대립이 심하거나 막 많이 다투는 나라들 있잖아요. 부족들끼리 많이 다투는 거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정책을 펴서 자급자족률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는 이 정부가 싫은 거예요. 왜요? 자급자족률이 높으면 곡물을 수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수입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곡식과 음식으로 충분히 국내에서 소비가 가능한데 왜 비싼 돈 주고 해외에 있는 나라 그런 기업들한테 곡식을 사서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돈과 무기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정책을 펴고 있는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죠. 돈과 무기를 제공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급자족 할 수 있었던 농사를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음식을 사서 먹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싸게 해주죠. 자기들이 곡식을 기르고 해서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싸게 곡물을 싼 가격에 제공해 줍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어떻게 해요? 곡식을 판매하는 금액을 올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급자족을 못 하잖아요. 그 농사 짓던 거 다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다국적 기업이 제공해주는 비싸게 받아도 비싸게 주고 식량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정권이나 정부가 그래 우리가 이 다국적 기업에 휘둘리면 안 되겠다. 다시 농사 짓고 막 이렇게 하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다른 반대쪽 정치 세력에게 돈과 무기를 제공해줘서 또 자기들 뜻대로 하게 합니다. 이거를 이 장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제3세계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까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일들이 있었고 그런 다국적 기업들은 대개 어느 나라 기업들이에요? 힘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그런 선진국들이나 힘을 가진 나라들과 관계가 깊은 기업들이죠. 여러분 여기 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정의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공했고 러시아는 일방적으로 나쁘고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서 함께하는 선 그리고 러시아는 악 정말 그렇습니까? 국제정세라는 건 그렇게 간단하게 누군가를 선과 악으로 선그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다 자국의 이익과 그런 이익관계들이 서로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 악이고 누가 선입니까? 누가 공정하고 누가 불공정하죠? 누가 정의이고 누가 비합리적이며 불의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때 세대들도 갈등하죠. 또 차별의 문제들도 가득하잖아요. 왜 공정이라는 단어가 최근 한국 사회에 몇 년 동안 대두되었어요? 차별의 문제들이었죠. 왜 누구는 더 대우해주냐? 왜 어떤 대상, 어떤 세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어떤 성별에게만 더 대우를 해주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에 또 그걸로 정치적으로 그러한 불공정이란 단어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정, 불공정 이런 단어들이 최근 한국 사회에 몇 년 동안 이슈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세대들도 갈등하고 차별의 문제들도 드러났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도 아니었고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가지고 왔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대개 우리가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들은 이런 문제들을 국제 문제, 나라들의 문제, 기업들의 문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늘 뭐가 빠져 있죠? 어떤 부분이 빠져 있어요? 자기가 빠져 있어요. 자기는. 그죠? 사람들은 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봐봐, 미국 봐봐, 인류 역사를 봐봐, 세대들의 이 갈등을 봐봐, 성별 갈등을 봐봐, 젠더 문제들을 봐봐, 인종차별 이 문제들을 봐봐라고 하면서 막 성토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빼놓는 건 뭐예요? 자기는 거기 빠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늘 공정하십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늘 공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늘 정의롭습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늘 뭐라고 얘기하지만 어른들은 항상 공정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럼 어린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정의롭고 공정한가요? 저는 아이잖아요. 갑자기 어떤 때는 안 그렇게 나 이제 다 컸어 라고 얘기하다가 어떤 때는 자기가 불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직 어리잖아요. 저는 아이잖아요. 그건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하지 않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그것이 우리 문제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정합니까? 우리는 정의로운가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요? 네, 그럼 절 보십시오. 법을 잘 만들면 된다. 사회 구조를 개선하면 된다. 헌법을 고치면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심지어 옛날처럼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각자가 옳은 기준을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공정함의 기준이 다르면 그러면 뭘 따라가야 됩니까?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공정이라는 기준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공정이라는 기준을 다르게 갖다 댄다면 뭘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죠? 각자 다른 의미들을 추구해가도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라는 학생은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학원은커녕 문제집 한 권도 제대로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B라는 학생은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수천만 원짜리 개인 과외를 하면서 공부를 배울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험 기회를 주고 똑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해서 이게 공정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퀴즈를 푸는데 한 사람은 앞이 잘 보이는 사람이고 말도 잘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스케치북에 써 있는 앞에 있는 판에 보이는 글자를 설명하고 퀴즈를 풀라고요? 그게 공정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 하나님 언제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 2%의 삶이 끝납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 바벨론 이 사람들에게는 언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납니까? 라는 질문이나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공정과 정의를 해야만 하는 현실들은 어떻게 우리가 답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각자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됩니까? 그러면 공정이나 정의는 아예 얘기할 수 없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시작.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8절도 한번 7절과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예, 누가 높이고 누가 낮추십니까? 누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다스리십니까? 누가 모든 것을 정확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판결하십니까? 시인은 그것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른 기준으로, 선한 기준으로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하시고 판결하신다고 말합니다. 높일 자는 높이고 낮출 자는 낮춘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그렇게 하시고 교만하게 자신의 뿔을 들며 자신의 목을 곧게 하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판결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을 읽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웃기고 있네. 야, 지금 예수님 떠나신 지가 언젠데? 너희들이 말하는 거 다 믿어줄게. 그래,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날에는 제대로 된 그분의 심판과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고? 웃기고 있네. 언제 오시는데? 어디 계시는데? 언제 오셔? 야,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지금. 그 젊디 젊었던 사도 베드로가 지금 늙은 할아버지가 됐잖아. 근데 언제 오셔? 예수님 뭐 금방 오신다며? 안 오시잖아 지금.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유혹에 이끌리지 말고 곧 오신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8절에서는 진노의 잔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거다. 심판이 그렇게 임할 거다. 참으로 근데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3번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잔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8절처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할 때 이 잔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잔을 누가 마셨습니까? 예수님이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아버지 그러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누구 뜻대로 해달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진노의 잔을 어떻게 예수님이 마시셨습니까? 이제 이 겟세마네에 누가 옵니까? 가룟 유다와 함께 로마 군인들이 오지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끌려가셔서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져 사내들인 공회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죠.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너무나도 불합리합니다.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떵떵거리고 람보르기니 몰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마치 온 세상을 구원하는 곡식을 파는 그런 기업들인 것처럼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온갖 추잡한 짓을 하면서
다른 데서는 막 사람들 앞에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번에 어디에 몇만 몇십만 몇백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라고 우리 회사는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자랑합니다. 미국이 맨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경찰 국가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지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가장 빠르게 군인을 보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 돕기도 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렇게만 했습니까? 미국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왜요? 통일하면 주적이라고 하는 북한이 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무기를 못 팔잖아요. 그죠? 미국에 있는 몇몇 유명한 무기 회사들이 한국에 1년 동안 파는 무기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국방비로 지출하는 그 금액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 기부도 한다. 우리는 좋은 일 많이 하는 회사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지키고 있다. 우리의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자랑합니까? 이 모든 일들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기이한 일을 노래하고 예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진노의 모든 악인들의 뿔이 다 베이고 의인들은 높임받게 되어지는 그 심판의 때가 언제 임합니까? 세상 마지막 날에 임할 것입니다. 근데 세상 마지막 날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원래는 서로를 불공정하게 대하고 서로를 불의하게 대하는 모든 사람들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영원한 판결을 받아 죄의 삭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영원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잔을 누가 마셨다고요? 예수님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자신이 그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죄를 향한 모든 심판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으며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의 날과 회복의 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회복의 날에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 사건 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그 일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날과 더 이상 불의와 불공정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지 않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몸소 십자가에서 예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이 복음을 전하라. 사람들에게 알리라. 더 이상 이 진노의 잔을 혼자 마시지 말고 이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준 이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불공정과 불의를 대신 끝내시며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소망과 구원을 주실 뿐,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불의함으로, 불공정함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의 삶에 임하게 하실 분이 이미 오셨다는 것, 그분이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전하라. 땅끝까지 가서.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너희가 본대로 다시 내가 온다. 그날에 그 심판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을 그가 마시게 되는 일이 있으니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 자신이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는 이 소식을 내가 한 일을 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일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더 이상 불공정함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불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움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우리를 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는 공정함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는, 용서받은 죄인들,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는 의인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구절에서도 의인들의 뿔은 높아지는 그 일들만이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거기엔 더 이상 불의한 경쟁, 불공정, 남녀, 노소를 나누는 불공정, 세대별을 나누는 불공정, 국가 간의 불공정,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누가 그 사람의 피부색으로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다른 어떤 가진 약점이나 무엇들도 사람들을 나누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나라에서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의롭다 하심과 그분의 대신하신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은혜 받은 이들이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만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차별받는 일들이 그분의 나라에서는 다양한 모든 아름다움의 무지개와 같은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시대 속에서 고민하고 아파해왔던 불공정과 불의에 대한 성경의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의 응답입니다. 법으로도, 사람으로도, 사상으로도, 철학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불공정과 불의는 인류 역사 속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라서 안 되고, 여자라서 안 되고, 남자라서 안 되고, 약해서 안 되고, 세서 안 되고, 뭐든지 안 되고, 불공정한 일들, 자기 이익을 위한 선택들만 가득한 불의함과 불공정이 널려 있고 오늘 현실에도 가득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불공정과 불의가 어떻게 심판받고 새로워졌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그분이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불의와 불공정을 멈추고 모두를 하나로 모아 함께 지어져 가게 만들어서 한 믿음과 한 성령 아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불러 모으는지를 보십시오. 복음은 불의와 불공정을 멈추게 하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잘 누리십시오. 우린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쟁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흘려보내고 나누고 서로를 돕고 희생하고 섬깁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흘리신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불의와 불공정이 가득한 우리 이웃들의 아픈 삶에 좋은 소식이 흘러가고 아름다운 소식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하여 공정함과 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